할렐루야. 오늘 안수집사 권사 어신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받는 사명자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명자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일을 명하여 시키고자 부른 사람을 가리켜서 사명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도 분명히 사명자고, 또 장로님도 사명자고, 그리고 서리 집사도 사명자고, 또 아무 직분도 없는 평신도도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부르셨느냐? 그냥 하나님의 심심해서 나와 함께 놀자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뜻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가 다 사명자라. 근데 이제 우리가 기관들별로 나누어서 헌신 예배로 드리고자 하다 보게 되니까,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모아서 함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됐던 것이지만은, 이 시간에 모든 이들이 사랑받는 사명자가 어떤 사명자인가, 이걸 깊이 있게 묵상하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요, 사랑받기 위해서 다 살아갑니다.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식물들도 마찬가지,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완견이나 애완묘 쪽 고양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 주인에게 사랑받고 싶은지, 참 사랑은 안 할 수가 없어.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많이 좋아해요. 근데 아무리 좀 어떤 거 해도 제가 손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요, 한번 싹 쓰다듬어 주게 되면 그때부터 꼬리를 팍 내려. 그리고 꼬리를 살랑살랑 쳐요. 그리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었으면은 아마 저희도 뭐가 있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신방 갔는데 강아지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둬놓으니까 문을 긁고 난리가 나요. 예배를 통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냅두라고. 이 녀석이 어디 와서 앉나 가만히 보라고. 한참 돌아다니더니 이제 성경을 예배 드리다 그러게 돼. 제 옆에 슬랑슬랑 어슬렁슬렁 끓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머리를 싹 쓰다듬어 줬더니, 그러면 그 머리를 제 무릎팍에 탁 대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 안 귀여울 수 있어요? 이거 어딜 가라고 내쫓을 수 있어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조금 움직일만 하면 힘들잖아요. 가만히 있기. 그러면 머리를 한번 더 싹 쓰다듬어줘.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 예배 딱 끝나게 되니까 아이고 시원한가 봐. 그냥 막 펄쩍 뛰면 또 난리가 나는 거이지. 그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보게 될 때에 안 귀여울 수가 없고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양이는 어떻게 해요? 고양이는 미쳐 죽어 그냥. 고양이는 막 그냥 얼굴 뒤에 그냥. 근데 고양이는 별로예요. 왜? 털이 너무 많이 빠져. 그냥 한번 묻으면 털이 허옇게 묻어가지고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좀 그런데 어쨌든 강아지는 참 예뻐요. 하는지 예뻐. 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 알아요, 몰라요? 여기에 뭐가 있는지. 그렇다 영물은 아니에요. 영은 없어요. 거기는요, 영은 없어. 그런데 금방 눈치가 백단이에요. 백단이 뭐 천단이에요. 천단이. 그냥 다 알아채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금방 알아. 자, 그들이 아니지, 물건이니까 동물이, 그것들도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지 생각을 하며 사는 거예요.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동물들도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까, 이걸 생각하고 사랑받을 짓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식물들도 마찬가지. 식물들도 별로 그렇게 안 좋아했었는데, 식물이 어떤 데는 가만히 자세히 보게 되니까 한쪽 구석에서 조만한 꽃을 피우고 앉았어.
이야,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식물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야, 저것도 사랑받으려고 꽃을 피우는구나. 꽃을 피우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대답도 안 하시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세상에 있는 동물들, 식물들 모든 것이 다 사랑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살고 그리고 행복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을 전공한 사이토 시게타 박사라는 분이 사랑받는 사람들의 9가지 공통점이란 내용을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요 9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첫 번째는요 완고하지 않은 사람, 고집이 세지 않은 사람이에요. 고집은 조금 필요해요. 그죠? 고집이 너무 없으면은 아이고 뼈대도 없나 보다, 멸치뼈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조금은 고집은 있어야 돼. 그런데 너무 완고하지는 않아야 돼요. 완고한 거라, 완고하게 되면요 여러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조금은 고집은 필요하지만은 완고하지는 않아야 된다. 사랑받으려면은. 두 번째, 무리가 없는 사람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아유 그 사람의 처지가 아유 그렇지, 참 안타까워, 아이고 좀 좋아져야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좀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무리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사랑한다 그래요. 세 번째는요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받는다. 이게 너무 무리하게 완벽하게 뭘 요구하지 않아야 돼. 이거 보니까 제가 좀 반성을 좀 해야 돼. 저는 완벽한 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사람이 원래 이게 못됐어요. 이게 사람이 이게 못된 거예요. 숫자에 밝은 사람이 좀 완벽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그래서 집에 신방을 갔는데 벽에 걸린 그림 액자가 좀 삐뚤어졌어. 그러면 참고 넘어가야 돼, 안 돼요? 참고 넘어가야 돼. 근데 그게 얼마나 잘 보이 눈에 거슬려. 그래가지고 주인이 안 볼 때에 살짝 똑바로 해줘.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지 수평이 안 맞은 게 참 잘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떤 데는 딱 맞추잖아요. 각도기를 안 재도 수평이 딱 맞아. 저는 그거 보고 사람이 참 못됐다. 혼자. 왜? 너무 정확하잖아 수평이. 이게 사람이 좀 약간은 기울어질 필요가 있게 되는데, 딱 보면 TV를 보더라도 TV가 수평이 안 좋아 그러면요 고쳐야 돼. 가가지고 TV를 수평을, 아니 화면을 보는데 뭐 그게 관계가 있습니까? 조금 삐뚤어진 건데. 근데 우리 식구들은 아니 똑바른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 제가 증명을 해요. 어플에 보게 되면 수평 어플이 있거든요. 그 휴대폰 어플에 그걸 딱 켜가지고 딱 올려놔요. 봐, 수평이 안 맞았지? 그러면 기겁을 해. 아이고 이렇게 좀 못됐어 제가. 그걸 좀 이게 좀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사랑을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 그냥 아이고 적당하면 아유 됐어,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아야지 사랑받는 사람이라 얘기를 하게 돼. 설교 준비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안 고쳐져. 눈에 삐뚤은 게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 TV도 삐뚤어졌더라고. 그래가지고 혼자 만지면 안 되잖아. 이거 잘못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사다리 놓고 혼자 왔다리 갔다리 수평을 맞춘 적이 있다니까요. 그게 왜 눈에 잘 보이는지 몰라 그게. 어쨌든 그렇답니다. 네 번째는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이것도 제가 참 못했어. 제가 잘 못 기다려. 다 보니까 저는 사랑받을 사람의 조건에 몇 가지는 있어도 몇 가지는 없더라고.
그래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다섯 번째는요, 혼자 즐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 작은 일에도 그건 저와 맞아. 저는 작은 데도 감사하고 작은 것도 기뻐하고 작은 것 때문에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작은 일에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여섯 번째는요, 지난 일들 중에서 나쁜 일을 잊어버리고 좋은 일을 기억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 보통 반대죠. 좋았던 일들을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안 좋았던 거는 기억하지 말라 그래도 하여튼 마음의 신비에다가 철필로 써놨어. 그냥 쫙 기록해놨어. 그래서 우리 어머님 돌아가신 날이 이제 얼마 좀 다가오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래.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래요. 이거 좋았던 걸 기억하지 왜 하시는 얘기가 좋았던 일이 얼마 안 된대. 그래서 늘 보면은 늘 안 좋았던 거 그런 걸 많이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늘 마음이 행복하지 않지. 많이 마음이 불편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큰 놈이니까 가끔가다 서운하게 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서운하게.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또 큰 녀석이 또 본인에게 서운하게 이야기했다. 그게 또 꽁 하셔가지고 또 그래요. 그래서 말할 수도 없고 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지낸 적이 있는데 안 계시니까 또 그런 얘기 또 못 하잖아요. 차라리 계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면 좋을 텐데 못 하잖아요. 어쨌든 지난 일 중에서 나쁜 건 잊어버리고 좋은 걸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고, 일곱 번째는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후회를 하게 되는데 후회함이 없어. 금방 툴툴 털고 일어나. 언제 그랬느냐는 둥.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 여덟 번째는요, 의지가 되는 사람. 누군가의 어깨를 빌려주어서 기댐을 줄 수 있는 사람. 능력은 없지만은 뭔가 도와줄 그 큰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어깨라도 기대어서 어깨라도 빌려주어 가지고 작은 기대임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 마지막 아홉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이다. 즉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해 주는 사람, 함께 먹는 기쁨을 맛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아홉 가지를 얘기했는데 저가 아홉 가지 다 되면 좋은데 저도 그렇지 않아요. 한 4대까지밖에 포함이 안 돼.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반성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특별히 사명자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신 분들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 이렇게 이 손가락질을 받으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욕을 받아야 돼. 욕을. 그렇게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한다, 사랑받는다 하는 말은요, 환대를 받는다, 좋아한다, 만족하게 한다,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좋아함을 당하고 또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듯이 하나님께도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세움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존귀하죠.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이 그 곁에는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의 그 모습은요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사명자로 세워져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받아야 되겠다.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지만은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아서 온전한 사명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과 안수집행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감사하는 사명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항상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가 돼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지 오늘이 행복해. 그러나 오늘의 행복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내일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요, 오늘 불행해. 오늘 불행하게 되면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감사하자. 할렐루야. 감사의 조건이 있어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 앞에 감사하고 내 삶의 형편과 여건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의 기대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감사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선택을 받았다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면요, 도망갈래도 도망갈 수가 없어. 구원을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려고 해도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선택은 그 영원한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은 한번 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인간 부모님은 자식의 손을 놓을 때가 있어. 인간 부모의 손은요, 아무리 그 자식을 사랑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식의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택하는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택하심, 나를 택해 주심에 정말로 감사하다. 정말로 감사하다. 오늘 여러분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딱 붙잡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그것을 내 마음에 깊이 기억하면서 이것이 정말로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가지고 내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씻어내 주시게 되는, 교회 밖에 나가면 도로 더러워지지만 그죠? 안 더러워지나요? 도로 더러워지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셔가 택하셔 부르신 다음에 내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순간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이들이 밖에 놀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냥 밥 먹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엄마가, 야, 식구 밥 먹어야지, 이리 와. 어떻게, 다 큰 애들은 자기가 씻지만은 다 크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을 끄고 들어가 가지고 물을 팍 받은 다음에 얼굴을 막 문질러, 그죠? 막 문질러. 그러면 애들은 그냥 울어, 그죠? 왜냐하면 약간 세게 문지르시거든요. 저도 그런 일 당해봤잖아요. 어릴 때에 뜨거운 물이 안 나올 때에 목욕하게 되면요, 5명이 하루에 목욕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는데, 다라이, 그 뻘건 다라이 있잖아요. 약간 길쭉한 다라이에다가 물을 받아요. 한 3분의 1을 받아요. 뜨뜻하게 놓고 들어가라 그래. 그럼 이제 들어가. 근데 가장 먼저 누구 씻는 줄 아세요? 우리가 첫째가 딸이고 나머지가 다 아들 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를 다 들어가 씻으라 그래. 새 물에, 깨끗한 물에
참 데펴가지고 찬물 타가지고 따뜻한 그 물에 딸이 먼저 씻으라 그래. 딸 씻고 난 다음에 나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라 그래. 참 안에 들어가. 그러면 그 물을 버리고 다시 떠요, 안 떠요? 다시 뜨기는요, 물 좀 더 데펴가지고 한 바가지 보여 걷다가. 근데 때가 있잖아요. 그 때를 어떻게 해요? 가만히 두게 되면요 위에 떠. 그리고 걷다가 신문지 하나 딱 덮어놓거든요. 그럼 한 1분이나 2분 지나면 신문지가 젖으면 어떻게 돼요? 야, 오이 희한해요. 신문지에 딱 달라붙어 오게. 그걸 싹 걷어낸 다음에 뜨뜻한 물 버른 다음에 다시 다음 타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씻기는 거예요. 아이고, 살살 문지르면 얼마나 좋아. 이태리 타올로 살 가죽이 벗겨질 때까지 문지르셔. 그러면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프다고 하게 되면 등짝 한 대 맞아요, 그죠? 등짝 딱 맞으면 그냥 아프다고 그러면서 이제 벗겨내시는 거예요. 근데 다 씻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새 옷을 싹 갈아입히잖아요. 지금이야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지만은 그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갈아입으면 잘 갈아입는 거예요, 이게. 그럼 싹 갈아입혀. 밖으로 나가려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지 마 이놈. 나가면 더러워져. 나가지 마 이놈. 나가지 말라 그래. 근데 다른 동생들이 이제 목욕시키는 동안에 슬쩍 나가. 슬쩍 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첨벙첨벙은 더 뛰어놀다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옷도 다 버려지고 그리고 들어와. 깨끗하게 되었을 때의 마음이 상쾌하거든요. 새 옷을 입었을 때 얼마나 개운해요. 그 은혜와 그 개운한 그 사랑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라는 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나를 흠이 없게 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속에 때가 가득하게 그걸 다 문질러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문질러시고 씻기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개운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절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말했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어진 그 믿음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렇지, 예수 안에 구원이 있지.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어.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거야.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내게 꽉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내 속에서 감사가 먼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명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감사가 있는 곳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감사가 있는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돼. 이 땅의 삶이 고달프고 몸이 힘들고 연약해요. 감사가 자꾸만 도망가는 것 같아요. 자꾸만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꽉 붙잡아가면서 내 속에 감사가 떠나면 안 돼. 내 속에 감사가 날마다 피어나야 돼. 날마다 그 감사가 내 마음에 가득 차야 돼.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있어야 돼. 몸이 아파도 감사. 몸이 아파요. 안 아프신 권사님들이 어디 있어? 조금만 얘기 들으면요, 좀 더 들으면 더 아픈데 더 나을 것 같아.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기도 아프다 그러고 저기도 아프다 그러고 어떤 데는 마음까지 아프대. 속이 상해가지고 다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감사로 내 육신의 연약함과 내 삶의 고단함과 내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근심들을 다 물리치고
감사의 꽃을 피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죠? 감사하는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불림받아 감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엇을 하게 되느냐?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구원의 전통, 믿음의 전통. 전통은 뭐냐면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뼈대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건물을 짓게 될 때에 뼈대가 있잖아요. 그 뼈대는 똑같이 뼈대를 져야 돼요. 나머지에 붙이는 건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상관이 없어. 근데 뼈대는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뼈대는 건드리면 안 돼요. 아파트에 공사하게 될 때에도 사실은 허가를 다 맡아야 되거든요. 아파트에 인테리어 공사하게 될 때에도. 그런데 설계를 딱 보게 되면요,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 벽체가 있어. 손을 못 대는 벽체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게 막혀 있는 게 불편하다고 그 벽체가 손을 대. 요거 조금 되는 거야. 뭐 아무 이상 없다고 손을 대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파트 인테리어 하게 될 때에도 필요 없는 부분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어. 필요하면 뼈대인데요, 그 뼈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뼈대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상관이 없어. 근데 뼈대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전통은 구원의 뼈대, 믿음의 뼈대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뼈대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왔는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세상에 준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사명자는 바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인류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주님의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서 온다. 여기에 대한 그 뼈대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부름받아 이제 직분 맡은 이들 중에서 믿음이 약한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누구의 타겟 되는 줄 아세요? 이단들의 타겟이 돼요. 왜? 저 사람의 믿음이 별로 시원찮은 것 같아. 믿음의 전통이 없는 것 같아. 이랬다 저랬다. 저 사람을 내가 잘 꼬시자. 왜? 그렇게 직분자를 꼬시게 되면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고구마를 캐게 될 때에 고구마 큰 줄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확 당겨.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것만 당겨와요? 아니면 딴 것까지 다 당겨와요? 확 당기면은 그 앞에 있는 고구마도 쏙 빼지지만요, 저 줄기 끝에 있는 것까지 어떻게 쑥 뽑아가 딸려오게 돼 있어요. 넝쿨째 굴러온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권사님이다 그러면 노려. 장로님이다 그러면 노려요. 안수집사입니다 그러면요 더 노려. 왜? 써먹을 일이 많거든. 그래서 슬쩍 떠보는 겁니다. 슬쩍 떠봐요. 무엇을 떠봐요? 그 마음속에 믿음의 전통을 확실하게 가지고 세워져 있는가를 떠보는 거예요. 떠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 받았느냐도 묻기도 하고, 구원 받은 날짜가 언제인 줄 알아요? 성령 공부 열심히 하나요? 물어요. 우리는 성령 공부 안 하는데 그러면 아이고 그거 잘못된 교회예요. 성령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우리 성령 공부하게 되는데 한번 참여해보라고. 얼마나 유익되는지 모른다고. 실제로 이렇게 덤벼들어요. 누구에게? 일반 평신도들은 이렇게 냅둬요. 왜? 괜히 수고를 많이 했는데 결실이 좋지를 않아. 투자한 만큼 나오질 않아. 그래서 사명자들을 노리는 거예요. 직분자들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공부해요? 물어봐요. 우리는 성령 안 한다고. 우리 지금 교회가 못하고 있잖아. 성령 공부를요. 째깔아 노릴걸요. 예수 믿으면 성령 공부를 해야지, 말씀 공부를 해야지, 그래 진리안에 바로 세워지는 것이지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덤벼들게 되면요 꼼짝을 못해. 왜? 그 말이 맞거든.
말씀을 공부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슬쩍 얘기하기를 아이고 내가 공부하는 좋은 곳이 있는데 내가 진리도 깨닫고 믿음이 좋아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고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 정말 그래요? 살래살래 따라갔다가 그 말씀이 다 빠져들어가. 제가 한국 하나님의 교회에서 설교문이 있어가지고 설교문을 하나 다운받아가지고 읽어봤어요. 똑같아. 기존 교회의 말씀과 똑같이 전해요. 똑같이 전해요. 근데 중반쯤 넘어가가지고 조금 다르게 나타나.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대.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된대.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된대. 전반전에는 안 나와요.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말씀이 딱, 그것도 한 줄이야. 딱 한 줄, 그것만 나와. 거기에 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가 되고 하나님 어머니 누가 되고 그걸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끝에다가 야, 설교의 내용은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말씀이 똑같아요. 왜? 같은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중간중간 그렇게 딱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어머니를 이야기를 해. 한 번, 두 번 가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들어. 왜? 잘해주니까. 잘해주니까. 어느 뭘 하나를 먹더라도 있잖아요. 우리는 자판기에는 자판기 뽑아 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캐러멜 마키아토를 뽑아줘. 캐러멜 마키아토가 뭔지 아세요? 어른들이 좋아하는 커피가 캐러멜 마키아토 커피요. 우리 어머님이 그걸 먹어 드셔보더니 야, 이렇게 맛있고 맛있는 커피가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감탄을 하셨어. 째째하게 그런 거 뽑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캐러멜 마키아토 커피를 뽑아줘. 그게 5,800원 막 이렇게 해요. 그게요 한 잔에. 그걸 뽑아줘. 200원, 300원, 500원짜리 뽑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다 뽑아보래. 다음에 올 때는 생과일 주스를 준대. 사람이 먹는 데서 인심이 난다고 먹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야,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우를 잘해줘.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대우를 잘해주는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홀딱 빠져.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자꾸만 가고 싶네.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 영혼을 팔아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이 좋은 것을 나만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 좋은 것을 같이 해야 될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누굴 불러요? 자기에 속해 있는 구역 사람, 뭐 선교회 사람, 어떤 교회 조직의 사람, 자기가 권사라면은 권사회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야, 이렇게 좋은 데가 있더라. 이렇게 좋은 말씀을 공부 가르쳐주고 대접도 잘해주더라. 근데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몰고 왔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전통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에 대해서요. 그 사람들이 자기 교회 올 필요가 없대. 당신 교회에 가만히 있으래. 그래서 당신과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모으래. 성경 공부를 만들래. 그래놓고 때를 기다려라. 어느 때를? 당신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조금 허점이 보이고 실수할 때가 있어. 그때에 딱 손을 들고 이러면 되십니까? 라고 한번 선동을 하래.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조금 허물이 발견되게 되면은 용서가 없이 가차없이 쫓아내버리고 막.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차지해요? 자기 교회를 만들어버려요. 그 교회가 이북동에 있다니까요. 저쪽에. 저기 왕송 저쪽에 가다가 보게 되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얼마 전까지 철조망처럼 난리 났었다고요. 근데 그 교회 갑자기 십자가 없어지고 둥그런 지구 모양이 딱 붙었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분쟁을 몇 년 하다가 그 교회가 드디어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다니까요. 넘어갔어요.
바른 전통을 바르게 지키지 않으면요,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역사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게 되고 교회를 무너뜨려요. 아니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지, 아예 교회를 빼앗아 가버리고 말아. 얘기를 들어보게 되니까 푼돈 보상 푼돈 주고 싸우던 사람 있잖아요. 푼돈 주고 내보내고 자기가 차지한 거예요. 잘 줬어요, 교회요. 대리석으로 쫙 올려 잘 줬다니까요. 우리가 바른 전통을 지키는 사명자가 돼야 돼요. 뼈대가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곳에 복음이 없고 구원이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 확실한 믿음의 뼈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으면요, 어떤 미혹의 영이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다른 복음이 뭐예요? 예수 외에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건 다른 복음이에요. 이 복음, 예수의 그 구원의 그 복음 뼈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뼈대가 든든하지 않으면요,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우리 수십 년 신앙생활 했지만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 뼈대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 옷이야 여름에는 짧은 것 입고 얇은 하늘 입고 겨울은 두툼한 거 입고 입어야 되죠. 그렇게 바꿔 입으세요. 아니, 여름이 됐는데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봐 얼마나 그게 불편하고 힘들어 보는 사람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마저 옷을 바꿔 입어요. 근데 몸을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몸은요. 이 전통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전통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하게 될 때에 우리가 바른 사명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만방에 증거하는데 힘을 모으는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 특별히 직분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어떤 교회든지 한순간에 훅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훅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이거 하나님의 교회 큰일 나요. 이거 지금 신천지는 나중이요. 신천지는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걸 수원에 왜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건물이. 아니, 좋은 건물 딱 보고 이거 하나님의 교회네. 아이고, 새로 지은 하나님의 교회네. 새로 지은 건물도 있지만요, 기존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붙은 교회가 많아요. 이게 그 지어진 교회 그냥 뺏겼겠어요? 그냥 평신도 돌아다니는 집사님을 갖다 대가지고 그 교회를 빼앗겼겠냐고. 아니에요. 직분자들이 그 속에 넘어가가지고 확 휘둘리니까 교회가 휘청거리면서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바른 전통, 바른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사명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축복자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갈라디아 6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가? 예수의 흔적이 내 속에 있어져야 돼요. 내 속에 있어져야 돼요. 주님 때문에 내 속에 흔적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흔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흔적은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정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마대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인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하나님의 불림받아 사명자로 세워진 하나님의 직분자들 속에는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흔적을 사도 바울은 평안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호의호식하는 거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데 너희가 내게 까불지 마라.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근데 그 흔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게 돼요? 자신의 몸의 괴로움이라고 말하게 돼요.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명자들에게도, 특별히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이분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교회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혹은 어떤 때는 목회자를 도우려다가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흔적이 평안의 흔적이 아니에요. 내가 평안하다, 이런 흔적이 아니라니까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 고난, 환난, 이것을 사도 바울은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뭘 보여드리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보여주셨고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이 확인되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입니다, 무엇으로 증명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보여줄 것이 있어야 돼요. 내 머리에 쓰여졌던 가시미열, 주님의 그 가시미열료관의 흔적이, 내 손에 주님들이 박혔던 그 못의 흔적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발에 못자국, 내 몸에 그 채찍 자국을 보여주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입니다 라고 우리의 몸을 주 앞에 내 보이게 될 때에,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나의 흔적이 있구나 라고 인정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축복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흔적을 가져야 되고 고난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평안의 흔적이 아니에요.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타인이 오리를 가자 하면 몇 리를 가자고요? 10리를 갑시다. 속옷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겉옷까지 가죠. 오른뺨을 딱 치거든 뭐라 그래요? 속이 시원하려면 왼뺨도 쳐야 돼. 한 대 더 쳐. 주님 때문에 그런 흔적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평안하다, 만족하다, 기분이 좋구나, 이것이 흔적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 맡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몸에 고난과 고통의 흔적을 남기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바로 사명자가 되고, 그 사명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명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 쫓아다니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일에 쫓아다녀야 돼요. 내가 즐기는 데 쫓아다니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일에 땀과 수고와 애씀을 흘리는 그 자리를 쫓아다닐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게 돼요. 그 속에서 흔적이 남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랑이 그냥 오던가요?
아니죠. 내가 뭔가 그에게 수고하고 애씀과 사랑을 주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죠? 내게 있는 것으로 수고하고 애쓰게 될 때에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흔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돼요. 야, 너에게도 그와 같은 흔적이 있느냐? 나에게도 있는데 그 흔적이 함께 같아요. 그런 흔적이 남겨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게 되는데, 우리 임천교회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고 믿음을 지켜가게 될 때에 예수의 흔적을 꼭 남기면서 주님을 위한 고난의 자리에 내가 1번으로 참석해야지, 환난 받는 그 자리에 내가 먼저 당도 내가 먼저 가야지 하는 믿음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사명자로 꼭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명자를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임천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모두가 다 같이 사랑받는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오후 예배에 안수집사 권사 헌신 예배를 통하여 사랑받는 사명자가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또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 속에 주시는 그 믿음을 지켜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명자로 우뚝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위에와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직분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